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명명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식탁의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선언을 하시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아담 자손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들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낙원이 된 거죠. 낙원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은 혼돈과 타락과 무질서 속에 어느 한 곳도 희망이 없는 곳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멸망의 시대가 되어서 결국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 외에 모든 것은 홍수 멸절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살아남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 또 이제 셈의 후손들 가운데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의 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가서 다윗,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와 세계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그 구원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열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체가 말하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이 시대 속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 길을 걷는 이들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있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희망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어서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불신앙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길이 됩니다. 호기롭게 출발한 그 믿음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여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위기와 역경, 어려움을 다 면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병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 길에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사라를 통하여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사라에게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 사라가 너무 아리따웠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이유는 혹시 이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우리 누이라고 얘기하자고 하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서는 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내로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는 큰 선물을 줍니다. 이것을 볼 때 고대 근동 사회가 얼마나 위험하고 나그네에게는 취약한 세상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여전히 부족하고 부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기에는 그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은 뭡니까? 그 믿음의 길은 흔들리며 걷는 걸음입니다. 완벽함, 완전함은 우리의 몫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투투성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해야 된다, 저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여전히 실수가 많죠. 넘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임하십니다. 그를 경고합니다. 깜짝 놀란 이 애굽의 바로왕은 벌벌 떨면서 그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왜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내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큰 선물을 주면서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돌려보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애굽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질글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은 강력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을 그가 이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을 뿐이다. 나는 질그릇일 뿐이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강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피부로 실제 사건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나는 약해도 강한 하나님께서 계시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난간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은 이랬습니다. 내가 강하면 이기고 내가 약하면 진다. 내가 실력이 많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하고 내가 실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면 진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살았습니다. 꼭두 새벽에 나가서 밤 늦도록 일을 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몸 이것저것이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건강했던 내 몸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행복한 줄 알았더니 가정이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위해서, 오직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다 쏟아부었는데 이혼을 당합니다. 자식이 삐뚤어집니다. 이게 뭐가 문제지? 나 그렇게 열심히 살았거든. 나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도 쓰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평생을 바쳤던, 젊은 청춘을 바쳤던 회사에서 나가래.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그 배신감 때문에, 그 박탈감 때문에, 그 상실감 때문에 쓰러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실력이 있어야만 되고 능력이 있어야만 된다고 말을 해서 그렇게 살았지만 예뻐서 넘어지고 잘나서 넘어지고 똑똑해서 넘어지고 돈 벌어서 넘어지고 한눈 팔지 않았어도 넘어지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바로와의 이 사건을 통해서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보셨습니다. 아,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최종적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구원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제 생각하는 바가 달라졌습니다. 진리가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내 자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첫째 아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둘째와 함께 해주십시오. 셋째와 함께 해주십시오. 넷째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 첫째 손주와 함께 해주십시오. 둘째 손주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 남편과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아내와 함께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친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안감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모든 성공, 모든 승리를 내가 가져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내가 그 승리를 가져야 되고 그 성공을 가져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아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의 실수를 하는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조금 마음을 놓습니다. 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좀 실수해도 괜찮은 거구나. 얼마나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책하는지 몰라요. 나 때문이야. 내가 더 공부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보살폈어야 되는데, 내가 유학도 보내줬어야 되는데, 유산을 많이 남겨줬어야 되는데, 내가 못나서 다 이렇게 자식들이 됐구나. 자책하는 거죠. 내가 구원을 줘야 되는데, 내가 성공을 줘야 되는데, 내가 노후를, 그 이유를 다 보장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가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 자식을 낳아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면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산훈련 비행단이라고 이제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생도들이 이제 조종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사천에 오면 이제 조종 교육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 나오던 아주 총망받던 학생 조종사가 지난 주일까지 조정복을 입고 교회에 왔는데, 월요일이 됐는데 조정복을 벗고 전투복을 입고 오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럽니다. 주말에 외박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퍽시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돌로 자기 머리를 쳐서 이 두개골이 거미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분류가 돼서 자기는 조종사가 될 수 없대요. 사춘기 때부터 키웠던 꿈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받으러 왔다고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그랬습니다. 너 잘못이 아니다. 너 잘못이 아니다. 너무 탓하지 마라. 너무 자책하지 마라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가 있다. 하나님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친구 손을 붙잡고 또 품에 안아주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사고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연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은, 내가 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지만은 원치 않은 불행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있다고 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을 기대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최종적 성공, 최종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최종적 승리 결과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않아요. 자기의 삶을 원망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모습만, 현재의 상태에만 집중하여 보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이것 때문에 덜덜 볶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덜덜 볶아요. 이거밖에 못 벌었으니까 어떻게 살 거냐고, 앞으로. 수명이 연장됐는데 하면서 아내를 덜덜 볶고 남편을 덜덜 볶고 자식들을 덜덜 볶아요. 이래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 구원,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도 그냥 삽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력을 믿고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말이죠. 주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게 보장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숫자와 사이즈를 의지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0편 7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물질을 혹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건강에 빠져나가도,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믿었던 재산을 조금 잃어도, 믿었던 건강을 조금 잃어도, 믿었던 미모를 좀 잃어도 안 무너집니다. 최종적 구원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니까요. 하지만 자기의 미모를 믿는 사람, 자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 자신의 소유를 믿는 사람, 그것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같이 떠내려가 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떠나가면 거시로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 인생이. 왜? 그를 하나님처럼 믿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소중하고 대단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돈을 믿고 주목을 믿지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사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합리와 이성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악이라도 손으로 바꾸어 내실 걸 믿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도 하나님께서 이 나쁜 일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최종적 승리를 주신 분이시니 이 악을 손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일들은 내가 문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내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시야가 확 넓어지고요, 깊어졌기 때문에 시시한 것 가지고는 문제 안 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것을 문제 삼아서 문제가 됩니다. 정서 운전하다가 빵 했어? 감히 나에게 빵 했어? 이거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문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냥 내 기청을 조금 때렸다고, 빵 한 번 했다고 그 차로 위협하다가 1차, 2차, 3차 사고까지 나와서 큰 불행을 맞지 않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지금도, 어제도, 그제도, 일주일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0년 동안, 아니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걸 문제 삼다가 끝나버렸습니다. 공부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돈 모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을 고이고 예쁘게 키운 게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났으니까. 왜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까? 엉뚱한 걸 진리로 믿고 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시한 것, 엉뚱한 것 때문에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 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주일날 놀지 뭐하러 교회 가느냐? 헌금까지 하면서 봉사 땀 흘려가면서 왜 이렇게 봉사하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메시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안타까운 그 사례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 형사가, 베테랑 형사가 90년대에 12년 동안 2,000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한 분인데, 이제 그가 잠복 수사를 하다가 이제 이 사람만 통해서 그 집단을 잡으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그럽니다. 당신 못 믿으니까 나하고 똑같이 하자. 그래서 먼저 자기가 마약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사에게도 맞으라 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자신도 마약을 맞았대요. 그래서 그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진급도 하고 포상도 받고 3일간 휴가를 갔는데 부산에 내려갔다가 그때 마약을 맞을 때 너무나 큰 희열, 막 도파민이 쏟아져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그만 그 루트를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마약을 맞습니다. 4번을 맞고 그래서 8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왔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순식간에 당할 수 있어요. 난 베테랑인데, 난 모든 걸 알고 있는데, 난 실력이 있는데, 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친구랍니다. 아, 친구야, 괜찮아. 우리 친구 아이가 한 번 맞으면 그냥 그 시로 그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든지 어떠한 지식을 갖고 있든지 소용없답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평생 종으로 끌려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인생은 무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사범 중에 50대가 거의 없답니다. 이미 그 전에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 이 믿음의 길은 세상의 눈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독생성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불안감, 두려움을 이겨버립니다. 그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씀합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국경을 넘어서 버립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부모가 볼 때는 뻔히 지금 고생길이 흔한데 둘이 좋대요. 옥탑방 살고 지하 새방에 살고 말이죠. 그러고도 삽니다. 왜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완전히 빠졌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영과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떨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한 자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해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세 번째는 세상에 복이 되는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째 공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목사인 것도 알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만나면 교회 어때요?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물어봐요. 교회 안 다녀보셨어요? 안 다녀봤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소개해줘요. 제가 이렇게 자주 오니까 당신도 우리 교회 한번 와주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 만남을 통하여 조금씩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세상에 복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첫걸음도 처음부터 승리가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성취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있어야만 결실이 있는 것이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믿음이 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리이시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냥 믿는 겁니다.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수용하는 것이, 그 구원의 방식을, 그 구원의 방법을 그냥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진리이신 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방식을 그냥 내가 수용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 구원 방법을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애굽에.
억울하게 형제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 얼마나 엉뚱하고 억울하며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 길목을 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미리 보시고 그 멀리까지 펼쳐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죄 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되었고 그 꽃다운 나이에 도망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곳곳을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숨어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는 인생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그는 통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 왕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비참을, 가난을, 고통을, 억울함을 아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하여 그 과정을 겪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나를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하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4대 성인으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백마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야지 메시아가.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는 그렇게 말구에 비참하게 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 내 생각과 다르니까, 내 뜻과는 다르니까, 내 방식과는 다르니까. 내 기분에도 내 생각에도 내 뜻에도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경륜과 섭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데, 내 뜻에는 아닌데, 내 논리로는 아닌데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 3번이야. 나는 3번 어기면 난 다 끊어버려. 내 아내도 용서하지 않아. 1, 2.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 엉뚱한 진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아픔 당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하나님은 3번, 7번이나 10번이나 용서해 주래요.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인데 주님은 괜찮대요.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박국이 주님께서 정한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도무지 모르겠는데 답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더라는 겁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만 답답해합니다. 그만 조급해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버텨버립니다. 버텼더니 뭡니까? 때가 되매 그 누에 꼬치가 그걸 뚫고 드디어 나에게 비겨 날아오르지요. 그래서 성급하여서 내가 그걸 만지다 보니까 다 망가뜨려 버려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을 강력하게 걷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사랑을 물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두렵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의 신비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 대상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사로잡히는 겁니다. 붙잡히는 겁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아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유대 풍속에 보면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십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러면 또 신랑이 그것을 마시죠. 그걸 무엇을 뜻하냐면 나를 당신에게 부어줍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마셔요. 그 사람을 내 몸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찬식과 똑같아요. 내 몸에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잔을 깨버립니다. 이 사랑은 오직 당신만을 향하고 있다고. 이 사랑의 신비 속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돼. 이 사람만 있으면 돼. 괜찮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꿋하게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오래전 가스펠송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정말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당당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